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잘하고 불평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그저 불평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왠가 하면 그 불평은 불신앙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에 살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여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사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꼭 배워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귀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갈등이 있죠. 어떤 갈등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새 생명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옛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 옛 성품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새 성품을 따라 살 것이냐, 이런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어떤 전쟁? 내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로 말을 하면 새 성품으로 살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새 성품으로 살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심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도록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산 사람, 노예 성품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끌어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그들이 배워야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녀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녀로 사는 것을 날마다 배워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섞여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른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불평을 해. 환경이 어려우니까, 광야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해. 그러자 백성들이 그 불평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불평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탐욕을 품어. 그러자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울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가 보통 만납니까? 그런데 만나밖에 없다. 내가 받은 은혜밖에 없다. 만나는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옛날에 고생하던 거를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을 미화하는 것입니다. 60년대
뭐 70년대 사신 분들 여러분 계시죠? 예? 저희 부모님들은 밥에다 콩나물 넣어서 안 먹습니다. 누룽지도 안 먹습니다. 예? 감자 넣어서 안 먹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때 고생하며 밥 먹은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그게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입맛이 좋았던 것이지, 젊어서 입맛이 좋았던 것이지 음식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삶, 죄악된 노예의 삶, 그 삶을 미워해.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생선도 공으로 먹었지, 그죠? 예? 그들은 노예였던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불평이 전염되더라. 불평은 전염병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평은 전염병입니다. 불평은 전염병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때 전염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저 한 공간만 있어도 전염이 되고, 그저 숨만 같이 쉬어도 전염이 되고, 같이 밥만 먹어도 전염이 되었으면 뭘 했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다 격리했죠. 옆에 같이 밥만 먹었어도, 같이 만나기만 했어도 격리를 2주씩 했어요. 2주씩.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불평은 전염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죠. 스스로 우리는 전염병 안 걸리려고 손도 씻고, 전염병 안 걸리려고 마스크도 쓰고 그러는데, 불평에 전염병 걸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정탐꾼 10명이 200만 명을 전염시켜요. 200만 명을 전염시켜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불평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순식간에 퍼지는데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니까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불평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 이건 불신의 태도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긍정적 생각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긍정적으로 살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왠가 하면 그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 불평이 그 뿌리를 불신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늘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 그 불평이 죄가 되는 거예요. 달리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제자입니까? 하는 이 책, 아주 고전적인 유명한 책이죠.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벌써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목차에 보면 감사에 대한 목차가 하나 있습니다. 거길 찾아 들어가서 보면 감사에 대하여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있고 흑암의 나라의 언어, 두 언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흑암의 나라만 있다는 거예요. 중간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고 흑암의 나라의 언어는 불평입니다. 찬양은 아름다운 일을 기리지만 불평은 그것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찬양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아름답게 했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은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꺾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우니까 모세가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지도자가 기쁘지 않아요. 백성이 막 불평하니까 지도자가 기쁘지 않아. 지도자가 기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 모세까지 불평을 해요. 모세까지 불평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얼마나 속이. 여러분도 자녀가 집에 들어와서 웃지도 않고 집안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고 울고 있으면 속이 좋아요? 아니면 기뻐요? 아이고 잘 됐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속 상하죠.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냥 속을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상한지, 그죠? 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부터 15절 제가 빨리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통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 백성이 200만 명, 200만 명. 백성이 한마디씩 다 불평해. 지도자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살겠어요, 못 살아요? 대답을 좀 해봐야죠. 살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니까 이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저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불평이 많으면 교회는 은혜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한마디씩 다 불평해. 그럼 목사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니, 대답을 좀 해보세요. 목사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불평하는 곳이 아니라 감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감사하는 곳이. 불평이 왜 없어요?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이렇게 하면 더 좋고 불평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불평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만 해소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뜻이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 교회가 어떤 곳인가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도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이고 내가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공으로 이렇게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못 먹어요. 나는 왜 지금을 못 먹냐고, 왜 내가 못 먹냐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다 책임집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 요구들을 내가 어떻게 다 받아들입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불평을 하든지 내가 다 중심이라고요. 심지어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불평을 해. 그러면 그 불평도요 다 보세요. 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은 게 그게 불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의 중심은 내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은요 내가 중심되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기쁘시라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있는 자리에 은혜가 빠져나가고 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리고 섭섭해. 은혜가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보여주리라 하는데 그런 대단한 지도자가 이제는 지도자마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마저 불평해. 지도자가 완전하지 않아요. 21절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요, 여러분 원망하니까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했지 모세가 함께했습니까? 백성이 모세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니까 모세조차 그걸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모세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이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결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 결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다 사르지 않고 진영 끝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위로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민수기 11장 16절. 모세도 원망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 앞에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라. 너와 함께 서라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위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일 고기를 먹으리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백성도 불평하고 모세도 불평했는데 무슨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차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은요, 불평을 누구에게 하느냐? 사람에게 합니다. 사람에게 해요.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해. 그 뿌리에서부터 불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불평을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가 큰 시험거리가 되고 여러분 공동체가 큰 불행을 당하고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불평을 어디에다 대고 하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불평을 기도하고 있다고 잘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평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모세가 지도자로 살면서 힘들었겠어요? 힘이 안 들었겠어요? 200만 명이 불평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불평하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내 불평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실 뿐 아니라 지혜도 주십니다. 평강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불평이 없을 수 없어요. 불평이 다 있죠. 왜? 다 내 맘 같겠습니까? 심지어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렇다고. 내 맘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은 다 어디 가나 있어요. 내가 어디 직장에 가도 불평 없는 데 없고요, 어느 교회를 가도 불평 없는 데 없고요, 내가 어느 사랑방에 들어가도 불평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평을 가지고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있을 뿐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 이 차이라, 이 말이에요. 이 차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큰 믿음 주시고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응하는 여부를. 여호와의 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줄었느냐?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지. 장자가 죽을 때도 너를 지켜줬지. 지금도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를 지켜주시지. 만나를 내려 너를 먹여 살리지. 그런데 왜 너는 내 능력을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왜 내 능력을 의심하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믿음 없는 내가 늘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세요. 그런데 내가 늘 변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내가. 여러분,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바람을 불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쓸어 몰아 쏟아부어 주십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감이. 왜? 하룻길 이러면 누가 이렇게 써놨어요. 서울 전역이다. 서울 전역이에요. 서울 전역. 서울을 걸어서 하룻길쯤 걸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2규빗 그러면 90cm, 1m가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메추리 알은 많이 먹어봤죠? 메추리는 안 봤죠? 메추리는 참새보다 더 큰 건데, 그런데 그 새를 몰아서 1m를 쌓아주신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안 놀래. 아무도. 세상에 서울 지경에 전부 다 1m가 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광경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말하는데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10호멜이면 2200리터. 쉽게 이야기하면 1.5리터 페트병이면 통닭보다 더 크죠. 더 크죠. 1.5리터 페트병, 콜라 1.5리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큰 통닭보다 1.5배 정도 큰 통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종 딱 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몇 마리냐? 몇 마리냐? 1,400개. 안 놀래. 여기만 놀래고 있죠. 안 놀래. 아무도 안 놀래. 아무도 안 놀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쏟아 부어 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을 의심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 없었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돌이켜. 응답이 그런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요구하는 게 이루어져도 그게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지고 볶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다 먹었는데 냄새 맡기도 싫어할 정도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냄새 맡기도 싫어해.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라고. 그렇게 원했어요. 그렇게 바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한 달만 살아봐요. 한 달만. 지겹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느냐? 세상 것이 다 이렇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완전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불평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도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하는 이 군중들에게도 아무 소리도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달라요. 모세와 달라요. 우리의 완전한 구주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내 죄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중에 은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불평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예배예요. 감사가 예배지 불평이 예배가 아닙니다. 불평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의 입을 닫고 감사하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운전하고 오는데 6시 반에 나왔어요. 6시 반에. 제가 7시 예배, 첫 예배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막 부지런히 와요. 막 걸어서 오고, 비 오는데 막 우산 받고 오고, 운전하고 오고. 예? 일부 예배 오시는 분이 그렇게 부지런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부지런히 오셨죠 오늘. 예?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한다. 예? 찬양대 와서 예배 찬양 날려면 1시간 전에 와야 돼. 봉사하려면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와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요 전부 다 일부 예배 나와요. 안 놀래요. 일부 예배 나와. 일부 예배 나와. 열심히 얼마나 대단해. 귀한 분들이. 제가 그러면 마음에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을 낼 거 하나 더 있구나. 감사하도록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부지런히 감사하고, 예? 열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예? 아멘 안 해도 계속 할 거예요. 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불평은 예배를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하실 일,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교회 오면 해야 될 일 감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